오늘 말씀은 예수의 시신을 찾으라.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 얼굴에 띄지를 않게, 눈에 띄지를 않게 새벽 일찍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돌문이 열렸네요.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이 굴러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봤더니 시신이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 시신 찾으러 왔는데 시신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아무리 찾아도 시신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급히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정신이 아주 바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너가 빠르냐 내가 빠르냐 하면서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요한이 더 빨리 뛰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 무덤으로 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서 무덤 속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시신이 없습니다. 세마포만 있어요. 뒤에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다 살펴봅니다. 예수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머리에 쌓았던 두건 수건이 가지런히 세마포 곁에 개켜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훔쳐갔단 말인가?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단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 도둑질에 갔단 말인가?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단 말인가? 만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으면 급히 훔쳐가야 되기 때문에 세마포를 개켜놓을 수가 없을 텐데, 예수님의 시신을 황급히 훔쳐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머리 수건 이것을 개켜놓을 수가 없을 텐데 왜 들고 빨리 훔쳐가버려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마포는 가지런히, 수건도 그 옆에 가지런히 개켜 있을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인가? 아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내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활이 사실이란 말인가? 베드로, 요한 빈 무덤을 보고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은 어떠한 인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 있어서의 새로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질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줬지요, 귀신도 물리쳐줬지요, 바다도 잔잔케 해줬지요, 기적을 베풀어줬지요. 이런 여러 많은 기적과 병을 다 고쳐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한낱 인간들의 성인들과 똑같다는 얘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질 않고, 성경 말씀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인데 19장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기름을 바르고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거기 무덤에 장례했다 19장으로 끝나버린다면, 부활이 없고 장례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어버릴까? 한낱 세상의 성인들의 훌륭한 정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온 인류에 소망을 주었고 인류의 역사에 변화를 시켜주셨고 모든 사회를 개혁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사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사도행전 그 자체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동입니다. 사도들의 전도의 행적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힘있게 전도를 하고 무엇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용기 내서 전도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던가? 바로 그 힘을 주었던 것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 다시 살아서 우리들의 너희들의 구세주가 되었다. 곧 이 복음 캐리그마를 용기 있게 사도들이 증거를 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교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정치를 변화시켜버립니다. 문화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켜버리고 예수를 변화시켜버립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나? 어거스틴이 신국론을 씁니다. 325년에요. AD. 그런데 이 신국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신국이 되는 방법,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을 소망을 하면서 썼겠죠. 1000년 후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신국론,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그대로 모형대로 살아갑니다. 스위스 제네바라고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개혁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을 데리고 스위스 제네바로 들어갑니다. 제네바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열심히 성도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이 제네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바로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도 백성들을 사랑을 하고 백성들도 대통령을 사랑하고. 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 스위스 제네바에 신국을 건설하기를 바라면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 서세. 그래서 그러는지 이 제네바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스위스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 알프스 산 위에 산들만 있어요. 우리나라가 땅의 70% 이상이 산인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그런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는 토지가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 지을 것이. 그런데 왜 그 스위스 나라가 세계 속에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는가? 세계 속에 위대한 국가가 되었는가? 세계에 범죄가 없는 국가가 되었는가? 왜 세계 속에 깨끗한 국가, 열심히 일하는 국가가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정치 속에, 나라 속에 곧 부활의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계 속에 가장 위대하고 깨끗하고 잘 사는 그러한 스위스가 되었더라. 부활신앙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정치와 사회, 나라, 민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로 들어갑니다. 흑인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마치 개, 돼지, 가축들같이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있는데 이 흑인 노예 가족들은 다 팔려가지고 찢어져버려요.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는가?
이것을 보았던 링컨 대통령, 그는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합니다. 흑인들에게 인권을 보장해 줍니다. 왜 이렇게 인권을 길러주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노예 해방을 시켜줍니까? 그는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으라, 성경 읽으라, 성경을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있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모든 병자, 아픈 사람,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까지 다 포용하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하,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정치적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 거룩한 사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또 예술로 들어갑니다. 부활의 신앙이 예술로 들어갑니다. 예술로 들어가면 건축, 조각, 그리고 회화, 각기 일한 곳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어떠한 건축물인가? 저 바르셀로나의 파밀리아 성당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청탑, 십자가 총탑을 자랑하는 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독일의 쾰른 교회, 바로 이것은 600년간 계속해서 지어 내려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왜 이렇게 세계 속에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고 우아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러한 아름다운 성당, 아름다운 교회로 짓나?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또 조각, 다비드상, 모세상, 그리고 저 천정의 벽화에 있는 천정화가에 있는 그러한 천지창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세대 속에 가장 위대한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작품이 되었다. 곧 부활의 신앙이 들어갈 때, 부활 신앙이 들어갈 때에 온 세상 속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부활 신앙이 음악으로 들어갑니다. 베토벤 교향곡 넘버 9, 바로 그것은 합창입니다. 이 합창 사악장, 바로 이것은 환희의 곡이라고, 교향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말년에 작곡을 하면서도 그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보표를 쓰는데 엄청나고 웅장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세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쁨, 하나님의 천지의 온 세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름다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찬송가가 오늘 우리들이 불렀었던 170장, 이 찬송가가 64장, 기뻐하라 경배하라. 우리 교회에서 큰 기쁨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바로 이 기뻐하라 경배하라, 기뻐하라 경배하라, 창조주의 영광을, 바로 이러한 노래입니다. 자기의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양, 환희의 찬양을 올릴 수가 있었나? 바로 그것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할렐루야, 메시아, 이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바로 이 곡이 곧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에서 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임내송으로 불렀었던 170장 내주는 살아 계시고, 이 찬송이 핸델의 오라토리에서 나왔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나라가 변합니다. 정치가 변합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문학이 변합니다. 역사가 변합니다. 예술이 변합니다. 온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 부활 신앙이 들어올 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은혜로 변화가 되고, 축복으로 변화가 되고, 소망으로 변화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최고의 사고를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공무원에게 들어가면 공무원들은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들어가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경영인에게 들어가면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사회에 사명을 다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바로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부부에게 들어가고, 자녀에게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면 사랑이 넘치는 천국으로,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고부간에 들어가면 바로 며느리가 요즘 지혜롭고 슬기로운 내 가문을 이을 며느리지. 며느리에게는 지금까지 우리의 가문을 잘 지켜 나에게 물려주신 어머님이시지. 사랑하고 섬기면서 고부간에 사랑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가공 유통사업에 하시는 분들에게 부활 신앙이 들어가면, 내 손님, 이제 내 식품 가공을 했는데 내 식품을 사서 먹어주는 그 소비자들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아니. 그런 소비자들에게, 내 손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가장 신선하고 최고의 품질로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자라는 학생들을 먹여서 튼튼하게 자라게 할까.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에 가공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변화될 것이고, 청년들에게 들어가면 정의, 나라와 민족의 정의와 평화를 가지고서 등지고서 세계 속에 선교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들어오면 매일매일 부활 신앙이 성도들에게 들어오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매일매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부활의 생명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매일 예배가, 나의 예배가 감격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섬기고 받들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꼭 들어가야 했을 때가 있었는데, 부활의 신앙이 꼭 들어가야 했을 때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선장입니다. 선장에게 들어갔었더라면 사고가 아침 8시 48분에 나가지고 자기가 9시 5분에 제일 먼저 탈출을 해가지고 선장이 아닌 척하면서 모포 쓰고 저기에 400명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까. 자기 속이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장 안에 부활 신앙이 들어갔었더라면 이 선장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은 오늘은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구출하고 끝까지 내보내고 하면서 다 구출하고 자기가 맨 마지막 사명을 다 하면서 내가 다 모든 것 다 이뤘노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배를 떠났을 것이다.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약했기 때문에 엄청난 제2의 재앙이 오게 되지 않았나. 인간의 사회, 나라, 정치, 민족,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찰 때에 이 사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 이 민족, 교회, 가정은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의 화원이요, 축복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진도에서 침몰하며 죽어가는 속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들의 맨 마지막 말씀, 최후의 얘기가 무엇인가? 엄마, 내가 말 못할 것 같아. 내가 미리 보내놓는다. 엄마 사랑한다. 나도 아들 사랑한다. 최후의 말, 사랑한다. 영국부, 모든 영국부 사랑한다. 다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야, 나 진지하게 사랑해. 진짜 사랑해. 우리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니?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용서해 줘. 사랑한다. 9시 5분 바로 이 얘기 끝내고 메시지가 끊어져 버립니다. 침몰한 배에 최후의 아이들이 남긴 말, 사랑한다. 용서해줘. 사랑한다. 용서해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까지 내가 구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줘. 바로 이 사랑 속에 내가 하지 못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한민족들에게 대신 남겨주고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가 다시 사심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용서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사실 때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용서하는 것이 새로운 삶이야.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용서할 때에 빛나는 부활신앙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